하나님의 말씀 오늘부터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같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태풍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막 이제 남해안에 상륙했다고 그래요. 피해가 최소화되고 이것 때문에 목숨의 삶의 위협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는데요. 에베소서는 오랫동안 사도 바울이 쓴 편지다. 그리고 주 한 60년경에 쓰여졌다. 로마에서 투옥 중일 때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다. 이제 이렇게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19세기 중반 이후에 물론 16세기 정도부터 이제 그런 질문들이 있어 왔는데 이것이 바로 바울이 쓴 거냐, 에베소서가 에베소 교회에 쓴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1절에 이 편지의 수신자가 에베소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 아주 권위 있는 사본들이 대부분이 이 1절에 에베소라고 하는 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본이 수백 개인데 작은 그 중에서도 좀 더 권위가 있다 이렇게 인정되는 사본들 중에는 에베소라고 하는 단어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바울의 편지들하고 또 비교해 보니까 에베소서가 문체가 조금 과연 이게 바울이 쓴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다. 오늘 우리가 14절까지 1장의 말씀 중에 읽었는데 1, 2절의 인사를 빼고는 이 14절까지 3절부터 우리 번역은 지금 여러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또 한 문장이고, 그러니까 1장을 인사만 빼면 두 문장으로 1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길죠. 이런 긴 문체. 그리고 또 신약에서는 딱 한 번 사용되는 그런 단어들이 이 에베소서에 자주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단어들이 여럿이 있어요. 자, 또 에베소서가 고린도 전후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른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이런 편지들은 대부분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특정한 상황, 이런 일이 있었구나,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그런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그런 부분이 거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이 바로 과연 이것이 바울이 쓴 건가,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쓴 건가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이런 이유 때문에 에베소서가 갖고 있는 장점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어느 특정한 한 교회의 특별한 상황에 적용될 만한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특별히 에베소서는 교회,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 그 교회론에 대하여서 말하는데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그런 교회의 본질을 더 잘 가르쳐주는 편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1장이 시작하면서 1, 2절 인사를 하면서 시작하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우리 번역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언급하며 인사를 합니다. 편지받는 사람은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즉 교회는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자들이 교회다 라고 하는 거죠. 교회로 불리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맺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주로 많이 표현하죠. 믿음입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것, 그리고 그 관계가 성장하고 더 깊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또 다른
이 믿음과 동전의 양면과 같은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또 사랑이고요. 예수님과 사랑이라는 관계가 시작된 거고요. 그 사랑이 자라고 사랑이 깊어지는 거죠. 자, 세상에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사랑하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그분은 나에게 과연 누구이십니까?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 바로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이냐고, 어떤 관계냐고 주님이 물으시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지금 한번 이렇게 읽어서는 이 문장이 조금 다른 신약의 다른 편지나 뭐 복음서에 비해서 좀 복잡하게 보이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다시 잘 읽어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반복돼요. 3절 보십시오. 중간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또 4절에서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가 나오죠. 5절에서도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도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죠. 그리스도 안에서가 여기도 또 나오고요. 7절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가 거의 매절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교회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셨죠. 뭐가 목표라고 그러셨어요? 기도하시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처럼 그들이 내 안에, 내가 그들 안에 있기를.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길 원하노라. 그걸 가장 좋은 비유로 표현하신 방법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건 둘이 아니라 하나인 거죠. 가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줄기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이게 그냥 어디서부터 줄기고 어디서부터 가지인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하나인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 아니겠어요? 그런 관계, 오늘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느냐, 그 안에 사느냐 아니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로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에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 하는 거죠.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를 특별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이 세 가지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주셨다. 5절 말씀에 있습니다. 5절 말씀 다시 읽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4절 5절이 이어지는 말씀인데, 창세 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그렇게 예정하사,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었어요. 어떤 뜻을 두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가 세상에서 복 얘기하면 뭐 장수의 복, 재물의 복, 건강의 복, 5복 중에 이 세 개가 1, 2, 3번이더라고요. 이런 것 갖는 것, 원하는 것을 갖는 것, 소유하는 것, 이것을 뭐 복이다 얘기하고요. 필요한 것이 다 있어가지고 걱정이 하나도 없고 어려운 일 없이 그냥 이렇게 평탄하게 가는 거, 이것을 복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진짜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것이 창세 전부터,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천국 창고를 열어서 대방출하신 천국의 첫 번째 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가 시작하기 전, 그 창조 전부터, 세상의 기초가 놓여지기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셨습니다. 그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그 자녀됨을 1차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집요하신 거예요. 우리가 떠나도요, 다시 지금 데려다 놓으신 겁니다. 한 번 맘먹은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자녀됨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고 오늘도 기뻐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복이 뭐예요? 두 번째 복은요, 예수님 안에 사는 복을 주셨다. 예수로 말미암는 그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오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예수님 안에 사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자,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은혜의 풍성함이 있어요. 그 은혜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요, 예수님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유일한 길이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하는, 예수님 안에 보여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또 다른 두 번째 복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당연한 거죠. 자, 세 번째, 어떤 복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구원을 보증하셨어요. 성령으로 구원 보증.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걸 성령님을 통해서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보증하셨습니다. 13절 말씀이죠.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믿어서 그렇게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녀됨을 잃어버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하셨고, 그걸로 그치지 않고요, 그 자녀됨을 계속해서 잃지 않고 이제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그 구원을 보증하시기까지 하신다.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한 번 받은 그 구원을 하나님이 잃지 않도록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한 번 하나님의 자녀되고 한 번 교회로 불려진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복을 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런 복을 주셨을까? 오늘 말씀에서요,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구절, 3번이나 반복돼요. 자, 그 중에 12절을 한번 읽어보죠. 12절. 자, 이 말씀이 거의 반복이 3번이나 되고 있어요. 자, 1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복을 주신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목적이 뭐냐? 그 말씀 끝에다가 이것은 왜 이런 복을 주셨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이 말씀이 6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그 이유가 6절에 나와요. 4절 5절에서 그 복을 얘기하고요, 6절에서 이 첫 번째 복, 하나님의 자녀된 복에 대한 이유가 6절에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복, 예수님을 통하여 살아가는 구원받은 삶에 대하여서 11절까지 쭉 얘기하고 12절에 바로 이 목적, 왜 이런 복을 주셨는지, 마지막 성령님으로 인치신, 그래서 구원을 계속 완성하여 나갈 수 있는 복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이유가 14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3번이나 나와요. 왜 이런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노래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자랑이에요. 자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기쁨인 거죠.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게 하시려고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자랑하셔요. 그래서 막 우리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고. 그리고요, 하는 일들을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예?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